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 마지막까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므라의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존재 또는 사건 중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만은 이 성경은 깨달음과 성취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늘 듣는 얘기고 늘 보는 사건이고 늘 가르치고 배우지만 어느 단계가 될 때까지는 그 의미가 완전히 깨달아지지를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마는 히브리서 5장 12절을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12절 다시 보기 바랍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가 아니고 빚진 자들의 선생이 될 터인데 그 말입니다. 이 마땅히가 번역이 잘못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빚진 자들의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읽을지라도 또는 볼지라도 이것이 자기 사건과 자기에게 어떤 존재가 된 것을 깨닫기까지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만 완벽하게 깨닫는 단어다 그럽니다. 요새 최근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조금 복잡하다, 뭐 그렇게 그냥 성경만 찾느냐, 왜 그러냐,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빚진 자들의 선생이 되어야, 멜기세덱이 과연 그 내용이고 바로 그분이었구나,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로 주 안에서 장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의 선생이 되어야 안다고 하는 얘기는, 빚진 자가 무슨 뭐 돈을 빌려주거나 뭐 사채업을 하거나 그렇게 빚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빚을 걸머진 사람들, 즉 인간과 인간의 모든 소유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 관한 문제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피탕감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빚진 자들의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죄와 사망에 관한 걸 탕감받아야 될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었다. 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성에 관한 철저한 어떤 배경과 완성된 규범과 존재가 나오기까지는 멜기세덱은 공부를 해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죠.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멜기세덱 바로 그거였는데 내가 어려서 잘 몰랐구나.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식을 낳아서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고 그래도 이 멜기세덱을 잘 모르면 뭐라고요? 뭐 먹는? 젖 먹는 어린아이예요. 모유냐 분유냐가 아니라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신령한 젖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를 열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생명이 되도록 주장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중에 붙잡힌 사람, 사로잡힌 사람을 데리고 오고 롯과 롯의 소유를 다 뺏어가지고 나올 때에 어디에 왔더니 누굴 만나느냐? 왕곡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왔더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과 소돔 왕이 같이 그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도 또 공부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복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뭘 드렸어요? 10분의 1을 오늘날 말하는 11조라고 하는 걸 드렸어요. 그래서 이 헌금에 관한 문제도 이번에 다를 것이냐 말 것이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고민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11조 문제도 이번에는 다루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 같이요,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멜기라고 하는 단어는 다 같이 멜레크, 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 그래서 살렘 왕, 멜기 왕, 세덱. 히브리어로는 다 같이 제데크. 그래서 멜기세덱 하면은 제덱 왕이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제덱 왕.
그래서 살렘 왕, 제덱 왕,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의 존재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우리는 예수를 말하면 통상 어린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2000년 전에 히브리 이스라엘 땅에 출생했던 하나님의 아들 또는 사람으로만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10명을 뽑았더니 첫 번째가 예수예요. 두 번째가 누군 줄 압니까? 세 번째가 누군 줄 압니까? 세상의 유명한 배우요 스타들을 갖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집어넣었어요. 나도 예수를 모를 때 예수는 누구냐? 세계 3대 성인 중에 하나다. 첫 번째 성인 누구예요? 예수보다는 당연히 석가, 공자, 예수, 네 번째 집어넣은 마호멧,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을 집어넣어서 예수님도 한 인간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신통한 대답도 없어요. 예수도 하나의 인간으로만 알았어요. 인간으로. 왜냐? 정말로 어리고 연약할 때, 성경도 모를 때 예수 위대한 인물이다. 그런데 예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는 13장 8절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하는 교훈 가르침에 끌리지 마라. 예수는 2000년 전에 나타난 사람의 아들 같은 예수지만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했었고,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등장을 했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였더니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다 같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100만 년 전이나 현재나 앞으로도 영원히 한 분이다? 동일한 분이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사람의 아들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잠시 30여 년을 살다가 가신 분이요, 그분의 진짜 모습은 구약에 등장했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로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났더니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봉사하고 모두 가르치고 성장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가면은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느냐? 로마서 15장 16절을 갔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같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의 일꾼이 됐다, 예수를 믿는 자다 하는 얘기는 무슨 일도 해야 하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도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제사장이냐?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사 다 같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성장하면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유교식으로 예전에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아이들은 절을 시키는데 절할 때 뭐라 그래요? 기득대고 웃고 또 제사 지내고 절하는데 또 방구까지 끼워가지고 온 집안이 전부 다 그냥 조상 제사 지낸다고 그래놓고 배꼽 잡고 웃고 난리가 나요. 네? 그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하나 배워서 제물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 그래서 뭐 홍동백석 해가지고 동쪽에는 붉은 것, 서쪽에는 뭘? 하얀 흰색 계통의 제물을 놓고, 그래서 뭐 향을 피워놓고 뭐를 놓고 지방을 쓰고 그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크면은 뭐가 됩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 추모한다 하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것들을 비유로 실생활에 비추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살다가 시한부로 사는 인생들을 위한 제사가 있어요. 문명이 발달한 나라로 올수록이 제사를 계속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지냅니다. 근데 미개한 나라로 갈수록이 한번 죽어버리면 그걸 끝나버려요. 그 죽은 날도 잊어버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이 지식이 높아지는 데일수록이 날짜와 또는 시간을 정하고 규범을 정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서 죽은 사람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세상 제사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죽은 사람 앞에 지내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앞에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한 영생을 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리켜 산제사, 다 같이 산제사. 산제사는 제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조상,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존재를 위해서 지내는 건 산 것도 전부 죽여가지고 요리해서 내놓죠. 하지만 산제사,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죽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 내놓는 거예요. 즉 죽은 자를 예수로 말미암아 산자로 만들어 내놓는 것이 산제사를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장들이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같이 산자들을 만들어 아버지 앞에 내놓는 것이 산제사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는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도 여러분들을 뭘로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은즉 여러분들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거예요. 무슨 제사 제물이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있느냐?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은 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놓아서 이렇게 산 제물로 지금 키웠습니다. 하나님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성경 한두 구절 펴놓고 그냥 세상 얘기, 역사, 정치, 사회,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지만 여러분들이 점점 장성한 자가 되면은 이젠 세상 얘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제사 지내는 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여러분들도 앉았다 일어났다 했어요. 말씀이 증거할 땐 구약에서는 서서 들었으나 이제는 앉아서 듣게 만들어요. 왜? 율법 아래에서 이제는 은혜 아래로 되었은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살아있는 제사장으로 서서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앉아서 있어도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으시고 나의 존재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구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읽어서 내가 얼마나 주의 창성한 분량으로 자랐는가를 매 한 주간 한 주간 공통적으로 지금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성가대가 옆에 있다고 안 보느냐? 다 보고 계신다고. 마음을 다 읽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서 얼마나 한 주간 성장했느냐. 교인, 예수 믿는 자들을 앉혀놓고 하는 예배는 어린아이 때요. 이제는 주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살렘 왕, 멜기세덱.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제덱 멜레크예요. 제덱 멜레크. 그냥 단어 두 단어 합치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단어로 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통해요, 발음이. 샬롬은 무슨 말입니까? 평안, 안녕 그 말이죠.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 할 때에도 샬롬 그래, 샬롬. 이게 마찬가지로 살렘 하면은 다 같이 샬렘. 이 말은 평화 또는 완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샬롬과 샬렘 이 단어는 같이 의미가 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왕, 멜레크 샬렘이라고 하는 이 샬렘 왕은
평화, 완전하다. 멜기세덱의 다른 이름이요, 왕이나 제사장으로서, 그 중에 특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일할 때에 평강의 왕, 샬렘, 멜기세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샬렘이라고 하는 말은, 자,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에 가면 있죠. 어느 도시입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그래서 이 샬렘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 시적으로, 운율적으로 표현할 때 멜레크, 샬렘 왕,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멜레크, 샬렘 왕.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다 하는 말을 샬렘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그렇게 해서 아주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샬렘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중에 뭘 강조했다고요? 제사장을 강조한 단어다. 제사장을 강조한 단어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번 들어가요. 창세기 14장 18절과 시편 76편 2절에 들어갑니다. 시편 76편 2절. 그 장막이 또한 어디에 있으며? 샬렘, 어디요? 예루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루살렘을 누구로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가리켜 예루살렘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같이 예루살렘들.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다른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처소 장막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으며, 즉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안에 계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래서 시온도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할 때 아름답다 시온이요.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게 애칭이에요, 애칭.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시한부적으로 잠시 33년 반 생애를 살다 가신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샬렘 왕 또는 멜기세덱 하면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을 다시 봅시다. 아니요, 18절. 샬렘 왕 멜기세덱이 다 같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성찬식 할 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제자들에게 뭐를 주고 가시죠? 저희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다 같이 빵을 가지사, 떡이 아닙니다,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무슨 잔이죠? 포도주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포도주가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빵은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떡과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복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도 오셔서 빵과 포도주를 주시는데 몸 밖에서가 아니라 먹는 장소가 예수 안에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마지막 때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워 오시는 분이에요. 주러 오신 분이에요. 자,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자, 마태복음 26장에서 살은 뭐였죠?
빵이었고 피는 뭐였어요? 포도주였죠. 예.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먹다 하는 게 뭐 뜯어 먹거나 살살 뜯어 먹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나를 섬기는 자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다의 개념은 뱃속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앞에서 먹고 마신다 하는 얘기는 그분을 경외하며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자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서 그분을 섬기는 자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먹혔다. 먹혔다. 예, 한국이 일본을 점령해버려서 뭐라 그래요? 일본을 먹었다 그러죠. 먹었다. 뭐 일본 땅을 삼키겠어요? 일본 사람을 식인종으로 먹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회사를 삼켜버렸다. 그거는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먹다에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지배하다, 종속시키다 하는 개념도 있다고 하는 걸 아는데 여기서는 누가 왜냐면 먹었다가 섬기다인데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살과 피로 우리가 먹고 마셔서 영생을 가진 존재도 먹는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신약에서 강조하기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에 조금 어렵다 생각하는 분은 내가 아직 어리구나 생각하고 공부하자고 그랬죠. 예. 자, 히브리서 7장 1절 다 같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은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으로서의 왕인데 평화, 완전한 왕이다. 살렘 왕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하고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영원한 제사장은 한 명입니까? 또 다른 제사장이 또 있습니까? 영원히 한 분이에요. 영원히 한 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닮은 영원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제사장으로 볼 때 동일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는 알쏭달쏭하게 알듯 모를듯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누어서 멜기세덱을 분별을 해놨은즉 이것이 머릿속에서 조립이 되면은 생명의 멜기세덱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에게 부각되고 나타나고 우리도 누구 안에 있은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은즉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은즉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야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사장 실습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계속 뭘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사망당하여 죽은 자 아직도 인생이 20이다 30이다 40이다 그래도 누구와 연합되지 않으면 죽은 자라고요?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제사장이구나. 그리고 그 드려진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은즉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죽은 존재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만 받아요? 살아난 자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만 하나님이 받는다. 오늘 이 예배, 이 말씀도 여러분들을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그리고 예수와 연합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과 그 생각과 인생을 보여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산자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면 계시록 4장 5장에 가면 무슨 소리만 나느냐,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영원히 거룩하시다, 그 소리만 내보내요. 거룩하시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생명으로만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장로, 바로 그 장로들이 24판차를 쫓은 제사장들과 동일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성경 공부를 왜 하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주일날 왔다가 예배 참석하고 그냥 가는 날이다, 아니에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얼마나 성장했느냐, 살아있는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만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말할 때 참 나를 기쁘게 하는 제사장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나도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가 드려졌구나 하는 걸 깨달으려면 언제가 돼야 한다고요? 철이 들어야 돼, 장성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소원은 자녀를 키우면서 실수할 때, 말 안 들을 때, 잘못할 때마다 소원이 뭡니까? 언제 철드느냐, 언제 철드느냐 하는 얘기는 언제 사랑부시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언제 주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철들었다 그래요. 철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것도 큰일한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굉장히 의시될 일이야. 안 가려고 그냥 별 거짓말 다 만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일날만 교회 안 가려고. 처음에는 토요일날 알리바이를 만들어요. 내일 주일날 교회 못 가는 이유를.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또 남자가 여자 머리 못 당해요. IQ는 내가 높은 것 같은데 얘기해보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왜 못 가느냐 하니까 뭐 제사 때문에, 뭐 결혼식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여자는 속는데 안 속아요. 확인하자는 거예요. 확인하자. 어떻게 맨날 제사 뭐 결혼식이 있습니까? 확인하자고 하면 전화 돌리면 대번 들통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인하지 말라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내가 내일 교회 가겠다 그 말이야. 그러고 뭐 교회 가는 게 무슨 큰 뭐 생색나는 것 같이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컸으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금요일 날부터 알리바이를 만들고 안 되면 수요일, 월요일부터 알리바이를 만들기 시작해서. 근데 안 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끝까지가 확인하겠다는데 못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같이 철이 조금씩 들어간다. 맞아요? 다른 데서는 아멘도 잘하더구만 철들면 안 오는가 봐. 자, 그렇게 해서 점점 성장해 가는데 어떤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산 제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또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분이다. 닮았다 하는 얘기는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17절도 가봅시다. 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구약에서 제사를 누가 지냈죠? 모세의 형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 사람들이 레위지파가 제사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야만 됐죠. 그런데 이 직분이 바뀌었다고 말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보니까 이제는 제사 직분이 유다 지파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반드시 바뀌리니 13절 다 같이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 구약에 산 것을 죽여서 드리는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말한 것이 즉 산 것을 죽여서 지내는 제사와 제사장에 말하여 관한 것이 하나도
어디에 없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없었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걸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무엇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과 똑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샤오의 골짜기 왕국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샬렘 왕이라고 하는 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이기고 포로를 붙잡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바로 그분이 누구냐? 2000여 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등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실 때 모습을 바꾸어 등장했단 말이에요. 누구래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분으로 예수님이 등장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멜기세덱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17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멜기세덱이 있고 제2대 제사장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된 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직 한 분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구냐?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분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요. 그분이 바로,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인 신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나 예수는, 부활한 예수죠? 알파요 오메가요. 다 같이.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과 죽음을 부활한 예수가 똑같은 존재예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신약에 등장했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바로 그분이 똑같은 예수가 멜기세덱이에요. 이것이 뚫리지 않으면 멜기세덱 따로 예수님 따로 양손에 쥐고 대조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멜기세덱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7절, 증거하기를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또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아론의 반차를 쫓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맹세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23절, 레위 지파에게 속한 사망을 당할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으니 왜 그러냐? 그들은 계속 죽어야 되니까, 계속 죽어야 되고 또 새로운 제사장이 나와야 되니까 숫자가 많아요. 자, 예수는 영원히 존재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바뀌지 아니한다. 25절, 그러므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대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율법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태어났을 때도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후보야. 그러나 몇 살 때부터 제사장 근무를 하느냐? 30세가 되어야 제사장 일을 했어요. 그리고 50세가 되면 청년 퇴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을 했어요. 즉 뭐냐, 죽은 자를, 죄를 사해주고 살리는 제사장의 일을 30세가 되어서 구약의 레위지파를 따른 판차로 예수님도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살아계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멜기세덱과 연합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의 제사장들은 30세라고 하는 걸 떠나버려요. 예수를 영접할 때부터, 새 언약에 속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나이와 신분과 종교와 모든 걸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건 다 같이 죽은 자를 살리려는 말씀이다. 이 성경을 알아야 사람을 살려놓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게을리하는 것은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처방과 수술과 치료법을 게을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자로 성장을 해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완벽한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델포스에도 앞으로 목사는 많이 나온다. 그러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갈 사람은 제한될 것이다. 그들은 목사의 선생들이 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완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람을 살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데 완벽한 의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점점 성장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아델포스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시며 완성하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의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날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